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생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반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새 판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오이코스 본문은 성경 통독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아멘.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종종 썼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제가 청년의 시기에 좀 비판 의식이 강할 때는 이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많이 좀 거슬렸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교육받기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관람하고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참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예배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좋은 말 하시네,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대에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듣기 좋다, 오늘은 좀 음이 좀 이상한가 이렇게 좀 평가하고 관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예배를 구경꾼으로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자로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예배 보러 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보다라는 표현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 보러 간다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쓰지만 그것이 시장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장 본다는 말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본다라는 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고 또 어려운 것이 없는가 살피고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구경한다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 예배 본다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의 용례를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부활하신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먼저는 요한이 5절에 가서 그 무덤 앞을 그냥 쳐다봅니다. 이때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빈 세마포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데오레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라오라는 단어, 즉 같은 보다이지만 요한은 이 3가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보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요한 기자는 보다라는 것에 3가지 신앙 성장 단계, 3가지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의 요한은 무덤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겉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죠. 피상적인 봄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겉으로만 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은 보되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한 신앙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고민도 하지 않고
체험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찬양, 감동 있는 찬양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좋다, 그렇네 이렇게 판단하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보긴 하지만 영혼은 닫혀있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땅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있다가 그러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없어버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말씀을 듣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구경꾼으로서만 있다가는 피상적인 봄의 단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온 베드로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그 자세히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다라고 쓰여진 말은 데오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깊이 상고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죠. 고민이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러지? 그것이 맞나? 무슨 일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게 관찰을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죠.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떡합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 부자 청년을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고민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사라질까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오늘도 부유하게, 오늘도 내가 그냥 말씀 율법 잘 지키면서 나는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 다음날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겠죠.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고민을 가지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들어오자 우리 안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투가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죄로 여겨지면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오레오, 베드로의 봄은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궁금하고 의문이 생겨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생기고 생각하라고 깊이 관찰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고민을 하는 단계, 생각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가 간절히 받고 상고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봄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다가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어떡하지 갈등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신앙이긴 하지만 참 피곤한 신앙이죠. 힘든 신앙이죠.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많아지지만, 성경을 알면서 공부하면서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것이 사랑이나 순종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많은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도리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보고서 그 자세한 상황을 보고 관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은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따라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믿었다. 여기서의 봄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의 영역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인식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이성으로만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망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와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하면서도 참된 이해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인식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린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실존적인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 연구를 어떤 그 성령의 이해가 필요한다 해가지고 영적인 해석만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이해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거든요.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참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소경의 눈을 고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누가 너를 고쳤냐 막 와서 묻습니다. 그 이야기의 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는 눈을 보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영적인 소경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이고 해석의 권위자이고 전문가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람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 천민인 장애인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참된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곡을 많이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8,000여 곡 이상을 작곡했대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노래도 2,000곡 정도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1800년 초반의 여성인데 8,000곡을 작곡하려면 매일 한 곡씩 작곡해도 20년 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뛰어나죠. 그 찬송가들이 막 지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지 않습니까? 더 있어요. 꽤 많아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8살 때부터 참 놀라운 시를 지었답니다. 출판사에 너무 많이 보내니까 가명을 많이 써가지고도 보냈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내니까. 참 대단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더 특별한 이유는 사실 생후 6개월 때 안과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된 진단과 약을 잘못 써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맹인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참 안쓰럽죠. 의사와의 오진과 잘못된 약 처방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생후 6개월부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인은 찬양을 그렇게 한 것이죠.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간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참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비교당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영원한 눈으로서 말씀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평생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참된 영적 시야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였으며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함으로 더욱 잘 보게 된 참된 영적 시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교만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봄의 인생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상적으로 보기만 하는 신앙을 벗어나 마음의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화되고 의무화된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벗어나 참된 영적 시야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피상적 신앙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의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상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